진공묘유가 무한 동력이다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공묘유가 무한 동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조카 중에 한 사람이 SBS 방송국 PD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프로를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했다는 사람을 취재한 그 내용이 제가 우리 조카가 만드는 동안에 2번인가 3번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기억에 남는 3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자기가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에 그 학과를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원광대학이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는 게 아니라 물을 집어넣고 그냥 수소를 만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설계도도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런 장치를 개발했는데 원광대학에서 이 학과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무한 동력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양의 과학에서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2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하나가 무한 동력이요, 다른 하나가 연금술입니다. 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돌이나 쇠, 납 이것을 변형시켜서 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금술은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원자 가속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신물질을 찾아내고 신물질을 개발하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금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연금술하고 비슷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 동력 장치는 지금도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주 자체가 무한 동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무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그 자체가 무한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 동력이 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가? 이제 서양 과학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주류는 뭐냐? 즉 기독교의 세계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류가 된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진리다. 진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표준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하는 철학자가 팔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변하는 것이 진리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판타레이, 만물은 흐른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주류로 인정되고 있어요. 취급을 안 해줘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그런데 이 사람의 견해를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 1000년도 훨씬 더 지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와가지고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은 세계가 변하는 것이다, 움직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발견한 사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로마 교황청에 가가지고 이 그림을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철학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사람 앞에 조그만 탁자에 턱을 괴고 있는데 저 한쪽으로 배척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만큼 서양의 그 지식 세계에서 배척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불변한 어떤 틀이 되는 세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이것은 그런 고정불변한 틀이 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물의 세계, 지상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을 갖다 보니까 불변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변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 이원적인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원적인 세계, 불변하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조물주를 만들어 넣게 된다.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세계는 지상의 세계, 사물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시아의 세계관은 애초부터 동적인 세계관입니다. 역동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양상승, 기철학, 소위 말하자면 기는 철학임과 동시에 과학이죠. 기철학을 중심으로 기의 운동을 가장 정형화해서 발표해 놓은 게 역학이에요. 주역을 여러 교무님들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인과 사상이 주로 인과 사상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하신 점은 이 두 사상을 통합을 하신 거예요. 올해가 교광 선포 100주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이 어마어마한 음양상승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통합한 새로운 사상을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을 보는 관점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하는 공부에 더 편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자연계의 있고 없음입니다. 자연계,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의 세계에서 여기에 물건이 있다가 여기에 없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있는데 너희 집에는 없다. 너희 집에 있는 게 우리 집에는 없다. 그러니까 있고 이런 물질 세계에서의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식적이고 편안한 이런 있고 없음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서양의 주류가 고정불변한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팔메니데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 이제 뭐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다. 근데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그 모순이 있는 것이 진리다. 이런 그 논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로 이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생각의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헤겔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절대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절대 무, 없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인 사물로는 없지만 생각이라는 개념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있고 없음과 논리적으로 있고 없음을 이제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의 세계관은 뭐냐?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서유 방법, 그것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한국 불교, 한국에 들어온 불교, 한국에 들어온 유교는 다 한국식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왔어요. 일이 이일 그러잖아요. 일즉다, 다즉일. 뭐 다른 종교의 교설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게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것이죠. 신묘하게 있다.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로 있다. 하나이면서 둘인 상태로 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없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없다는 것과는 구별되게 묘하게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진공은 곧 묘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묘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묘공이다. 즉 우리가 진공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곡신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봉우리와 계곡이 함께 있는 것이 산입니다. 보통 풍수에서도 말할 때 산봉우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이라고 얘기하고 계곡은 물을 모아서 흐르게 함으로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번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 계곡이 물을 다 흐르게 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흐르게 해가지고 큰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음양 조화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이 음양상승 작용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없는 게 아니라 그 진공이 모든 것을 생성하게 하고 생겨나게 하는 그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자연적으로 없음, 논리적으로 없음과 구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우는 경지로서 양기운에 속합니다. 묘유라고 하는 것은 있게 하는 경지로서 음기운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기운과 음기운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양과 음으로 딱 두 개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그 서양 사람들의 생각, 플라톤처럼 이데아의 세계가 저 위에 따로 있고 사물의 세계는 이 아래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음양의 세계는 항상 순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채움과 비움, 이 순환 운동이 바로 진공묘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빈자리로 채워가면서 돌고 돌아서 뭘 하느냐?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양이 돌고 돌아야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양이 자기를 비워내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로 음의 기운이 그리 흘러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에서 쉬운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대각전에도 지금 LED 등이 켜 있습니다. 이게 LED 요즘은 다 그 LED로 만드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LED의 이 발광 원리 자체가 이렇게 음양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림에 보시면 양공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에 빈자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전자가 흘러 들어가서 빛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과학에서 여기에서 지금 진공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신묘하게 빈자리로 힘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온갖 우주 만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도덕경에 보면은 반자도지동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읽었던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무의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이 진공묘유, 음양운동을 반복해요. 우리가 매일 제대로 잘 진행을 해야 되는 생리현상이 바로 진공묘유 운동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배설을 해야 되고 항상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흡을 할 때도 내쉬는 힘이 이게 양의 호흡이에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양을 내 몸에 잡기를 다 몰아내잖아요. 내쉬면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들이쉬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쉬지 못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항상 그 내쉬는 좌선을 하실 때도 들이쉬는 숨보다도 내쉬는 호흡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생리현상 모든 이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하는 것들이 다 음양 운동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음양 운동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또 한의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 순환 운동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말하자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본능적인 선은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주도 성주 괴공으로 이 음양 상승 운동을 해요. 만물의 생무병사, 사생의 심신작용. 그런데 이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기계적으로 딱딱딱 로봇 춤같이 기계적으로 절도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순환운동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가 생기면은 그게 무질서하게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변수가 나타나는 과정에 있어서 음양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인과보험과 음양의 법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변수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음양운동이라고 인과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질 현상이 나는 것도 지각 운동을 하는 것도 이 지구가 호흡하는 거예요. 우주가 호흡하는 거, 별자리의 운동이랄지, 블랙홀, 우주 팽창론, 평행 우주론, 여러 천문 현상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주의 음양 운동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내 몸에서 우주도 그렇게 운동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동물도 다 이런 음양 호흡을 하고 있고 식물도 음양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날숨으로 내 안에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들숨으로 우주의 신선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호흡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주역의 택괴에 해당됩니다. 이게 수승화강이 잘 돼 있는 괴예요. 이 괴의 상태가 돼야 된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조직도 이 택괴의 상태에 있는 걸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승화강은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다. 그게 원래 불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물 기운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환을 하라. 음양오행이 순환을 시키는 힘,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의 그림처럼 수승화강이 그렇게 항상 머리에 물만 차 있다. 이거 큰 질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순환을 잘 시켜야 된다. 이제 순환이 안 되면 이것도 병이 되지만,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실 때도 항상 이 택괴를 생각을 하시고, 조직 운영을 하실 때도 이 택괴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역을 읽어보면 군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면은 간신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망한다. 이 택괴가 성립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해석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할 때 인과가 교차가 되고 힘이 뭉치는 곳이 바로 단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전은 해부학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단전을 얘기할 때 배꼽 밑에 한치를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보통 하단전이라고 그러죠.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그런데 단전은 또한 단전혈이라고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최신 과학 가운데 이 홀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 보신 적이 있어요. 영상을 띄우면은 실제로 화면에 비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사람이 움직이는 그 홀로그램을 다 보시잖아요. 홀로그램처럼 단전은 일정한 지점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기공을 하는 사람들은 온몸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 도가에 보면은 이제 내단 사상과 외단 사상이 있는데 또 외단 사상을 보면 사물에도 단전이 있다.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은 것이 바로 외단전을 찾은 거예요. 그 어떻게 신령스럽게 뭉쳐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8단전을 얘기를 해요. 상중하뿐만 아니라 8단전.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인데 중국이 코로나 환자들 다 입원시켰을 때 중국 정부가 그 환자 치유를 위해서 8단금이라고 하는 체조를 시켜요. 그 8단금이라고 하는 체조는 도가의 그 3대 그 소위 기공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8단금을 제가 해보니까 이게 8단전을 응용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단, 내단, 8단 이런 여러 가지 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몸이 50조 개 내지 70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단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그 생명공학 기술이 체세포 복제도 가능합니다. 체세포 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게 손에 있는 세포 하나를 띄어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황우석 박사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는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만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있고 또 식물들은 지금 체세포 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마치 식물의 씨앗이 사과의 씨앗에서는 사과의 모습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체세포에서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다 통해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통해서 우주와 내가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인체의 모든 곳에 영기질이 뭉쳐있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지점을 계속 우주와 나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우주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내 안의 것은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음양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대우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내가 훅 불어내잖아요. 우주가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우주가 좋은 기운을 내보내주면 내가 그걸 받아주고, 음양이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항상 음양은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축산업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동물들이 탄산가스를 많이 숨쉬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걸 식물이 다 받아주잖아요. 식물이 그 탄산가스를 받아서 그걸 산소로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우주와 내가 나쁜 기운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주가 내 나쁜 기운을 다 받아서 정화해주고, 우주는 다시 좋은 기운을 나한테 주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선을 하면 굉장히 진보가 빨리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호흡, 이것을 단전이 온 우주에 다 퍼져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얘기하면, 이게 우주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감각의 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시선, 청선, 후선, 식선, 화선, 촉선, 소위 오감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시선인 것이죠. 우리 이론상 법어에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박부족하시며 지공부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이 법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우주 호흡이 제대로 돼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우주가 소통하면서 내 스스로 무한 동력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계속해서 밝혀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선도 하고 그러면서 비우고 채우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항상 새로운 힘을 얻어내는 이런 무한 동력을 우리가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우주 안에 하나도 죽어있는 사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대종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서문성 교무가 엮어놓은 대종사님 그때 그 말씀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바로 이제 여기에 죽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살아있고 생생약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6도 윤회가 아니라 7도 윤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강급을 계속 하다 보면 뭐 흙과 바위, 돌, 여기에도 다 그 지금 살아있는 기가 있기 때문에 그 거의 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는 기와 지르 상태로만 있는 그런 때까지도 전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화적인 얘기지만 손오공을 바위 속에다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게 바위 속에까지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우리가 강급의 과정이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 말씀을 이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아까 법어봉독을 하실 때 자꾸 이것을 말로 어떻게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관조해서 이것을 체득을 해라, 이런 대종사님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봉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조해서 체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또 그 말씀을 어기고 여러 가지 말로 이것을 지금 표현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무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태극은 이 가운데 황색 이것이 같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충기예요. 이게 음과 양을 조절하는 기원. 근데 음과 양을 조절하면서도 이게 음과 양이 칼로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음 속에서도 음양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양 속에서도 음양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루를 따지고 보면은 아침 시간은, 오전 시간은 양의 시간이고 오후 시간은 음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전 시간에도 9시까지는 양의 시간, 9시에서 12시까지는 음의 시간이에요. 양 속의 또 그 양 속에서도 뭐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양의 시간이고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는 음의 시간이다. 이와 같이 음양은 계속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보면은 한꺼번에 쭉 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음양을 반복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노년기에도 항상 양의 기운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아주 젊은 시기에도 음의 시기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음양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제가 이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아의 철학에서 보면은 태극과 무극을 구별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태극이 무극이요, 무극이 태극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원리를 이게 육아 성리학에서는 태극, 무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보고 이게 복합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공 묘유를 이와 같이 운동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태극, 대종사님의 사상은 태극과 무극을 종합한 것이 뭐냐? 원극 사상이다. 이게 대종사님 개송을 한마디 단어로 표현한다면 원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의 경지가 따로 있고 묘유의 경지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짧은 시간 안에도 항상 진공,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진공 묘유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심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우주의 힘을 그대로 얻어서 나도 무한 동력의 일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